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소망과 말씀의 약속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변화되고 변질되고 바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죽음과 피는 영원한 제사가 돼서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를 구속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사랑에 저희들이 메인바가 돼서 이 땅에서 주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 앞에 앉아 있는 저희 모두를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과 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본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순종하고 합심하고 희생하는 가운데 더욱 더 많은 열매를 맺히고 또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지체들 기억해 주시고 또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 일일이 주의 선하신 손길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44편 읽겠습니다. 시편 144편 12절 읽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공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좀 맑은 소리를 못 내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이 시편 144편은 그 사무엘하 10장에 나와 있는 다윗이 암몬과 모압과의 그 전쟁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달라고 하는 기원하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시편 144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44편은 그 원래 시편 20편 그리고 21편 그리고 144편 동일한 내용인데 사무엘하 10장에 가보시면 나중에 그 암몬과 모압과의 그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승리해 달라고 하는 주님께서 승리하시라고 하는 기원하는 그 기도 내용이 시편 144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12절 15절까지는 앞에 그 전쟁을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는, 또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라는 그런 그 간구인데 12절부터는 좀 내용을 바꿔서 이제 그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 이렇게 아름답게 다듬어지고 세워져서 모퉁이 돌이 되고, 그리고 모퉁이 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잘 섬겨나가는 자녀들이 바로 15절에 이 마무리를 짓는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께서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적으로 좀 생각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아들들은 자, 이 말은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자, 우리 아들들은 뭐라고 하셨냐면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다 그랬습니다.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다. 이 어리다가 장성한다는 것은 나이가 5살, 6살 그러다가 30살, 40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어리다가 장성한 자와 같다, 그 표현입니다. 영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영적으로 어리다고 하는 것은 뭘까?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장성한 뒤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우리 고린도 전서 1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성경적으로 어린 게 뭔가? 13장 12장이라고 제가 한 것 같은데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이 성경에도 어린아이 같다, 영적으로 참 어리다, 그런 얘기죠. 이제 어린아이와 같다는 이야기는 생각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참 어린아이와 같다. 그럼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을 하는 걸까? 자, 우리 전서 이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되게 어린 교회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고린도전서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애 같은 영적인 사람을 가르치는데,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누구냐면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다시 찾아가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먼저 보고 2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3장 1절,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어리다고 하는 것은 육신에 속한 자.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아서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기보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보다, 말씀의 인도를 받기보다는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생각에서만 모든 것을 생각하고 결정하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일을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나를 생각 안 하고 우선은 내 육체가 보기에 기쁜 일을 찾아가고 내 육체를 만족하게 하는 그것에 삶을 살아가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지 오래됐다고 해도 이 어린아이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머리로는 아는데 실생활은 여전히 육신의 생각 속에서 모든 일을 판단하고 결정해서 따라가는, 하나님께 묻는 삶이 안 되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결정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결정하기를 원하실까? 하고 하나님께 자꾸 주목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 편한 대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결정해버리는, 이게 어린 아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 마음 상관없어요. 자기 마음이 좋으면 좋아요. 그게 어린 아이들이 늘 생각하고 결정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3장 1절부터 다시 2절로 내려가시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으므로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 고린도 교회가 참 어린아이 같습니다. 3장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 어린아이일수록 영적으로 사람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쏠리고 사람이 저쪽으로 말하면 그쪽으로 쏠리는 사람을 따라가는, 이게 어린 아이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는 아까 읽으려고 했는데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 그래서 이 육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주님 앞에 행하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이 코로나 중인데, 이 코로나가 이렇게 많은데 꼭 집회해야 되는 거야? 이게 육의 눈에 가지고 있는 영적으로 진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항상 육의 눈에 보는 것으로 모든 걸 생각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행하는 것을 받지를 못해. 또 하나, 어린아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항상 육신의 나쁜 일을 앞에 세워놔요. 그게 어린아이. 내게 주어지는 모든 복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도움이 내려와야 되고 복이 내려와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모임을 하는 일, 기도하는 일, 성경 보는 일을 가장 앞세우는 사람. 아무리 바쁘지만,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바쁜 일을 앞세워 나가지 하나님 섬기는 걸 앞에 세워 나가질 않아요. 어리석은 사람이고 육에 속한 사람이고 어린아이입니다. 바빠서. 마틴 루터는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3시간을 기도했냐면 할 일이 너무 많아.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거는 그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복 주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신이 복을 받을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일을 먼저 하는 겁니다. 앞세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 집회를 했는데, 야, 내가 먼저 집회 말씀을 듣자. 내 구원을 체크 한번 해보자. 내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가? 다시 내 영혼을 말씀으로 비춰보자. 바쁘지만 그게 더 중요한 시간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유익되는 것을 앞세워가는 사람, 그게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일수록 육신의 바쁜 일을 늘 앞에다 세워놓고 주님 섬기고 주님 가까이 하는 일은 항상 뒷전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양심으로 판단하고 내가 어린아이를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장성한 사람인가를 스스로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장성한 사람은,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장 요 말씀 하기 전에 먼저 찾고 요 11장 뒤에 찾을게요. 5장 먼저 찾아갈게요. 죄송합니다. 5장 먼저 하고 11장 하겠습니다. 그래야 순서가 맞을 것 같아서 5장 13절 히브리서 5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여기 장성한 자들이 나와요. 장성한 자들은 첫 번째 지각을 사용합니다. 지각을 사용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찬송에 보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 그런 찬송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하나도 안 나요?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감각으로, 그 말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감각이 아니라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감각으로 사용해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일날 한번 오는 것도 시간의 연단을 받아요. 늦게 오냐? 30분 전에 와서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 들을 준비를 하느냐. 가스로 10시 반에 맞춰서 헐레벌떡 들어오는 것은 그거는 지각을 사용하는 연단이 아니에요. 적어도 10분 전에 20분 전에 와서 자리에 앉아서 묵상하고 주님 오늘 내게 주실 말씀이 어떤 말씀이실까요? 정말 기대가 되고 설레고 마치 크리스마스 날 누가 내게 선물을 줄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보다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는 마음, 그게 지각입니다. 지각하라니까 또 말씀 시간에 늦게 오는 게 지각 아니에요. 그 지각 아닙니다. 자,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다. 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연단이 많아요. 시간도 연단을 받아야 되고, 물질을 드리는 부분도 연단을 받아야 되고, 사람과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허물도 많이 보이니까 그 허물을 볼 때마다 자신의 허물을 볼 줄 아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아는 이런 연단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모임이 있을 때마다 그 모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고, 구역 모임도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구역 모임이 아름다운 간증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술을 열어 아름다운 간증을 하도록 도와달라고 모임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자, 모든 것을 지각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왜 연단이 필요하냐면은 내 마음대로 사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걸 같으면은 연단이 필요 없어요. 내 편한 대로 하는데, 내 좋은 대로 하는데 그건 연단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연단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기 싫은 걸 해야 돼요. 내 몸이 피곤하고 지쳐도 해야 돼요. 그게 연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내 육체가 원하고 내 마음이 원하지만 그걸 다 꺾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받들어 하는 게 연단입니다. 연단. 그래서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로 연단도 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내 자신을 의지하는 부분을 자꾸 하나님이 깨트리세요. 세상을 의지하는 것도 깨트리세요. 사람 의지하는 것도 깨트리세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 어떤 사업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사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거는
연단을 받으려는 마음이 없어요. 이 사업을 하나님이 내게 하셨다는 믿음이 있으면 인간의 방법을 자꾸 쓰시면 안 돼요. 망하더라도, 하지 말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자. 그게 연단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간사하고 사람 마음이 바닷물결처럼 출렁거리기 때문에 상황이 오면 자꾸 사람을 바라봐요. 그거는 연단이 아니에요. 언제 연단이냐면 내 마음은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데 끊어버리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돕는가.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 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냐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하나님만을 망하면 망하더라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연단입니다. 그리고 지각이기 때문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혜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감각이 내려와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죠. 그리고 그 뒤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선악을 분별해요. 어떤 것이 선한 길이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인가. 믿음이 아닌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것은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각을 사용하지요. 그리고 연단을 받죠. 하나님의 지각으로 연단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의 힘으로는 연단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요. 아니야. 내가 이걸 선택할 게 아니다. 지금.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성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감각을 사용하게 되고 말씀을 인정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과 감각을 통해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해 나가는, 이게 뭐냐면 장성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장성한 사람. 자, 그러니까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하여,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살면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각을 사용할 줄 아는, 그리고 어떤 문제와 형편을 통해서 사람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오직 나의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나를 정금같이 단련하신, 연단하시니 연단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불순물을 다 제거해 나가는, 그게 연단받을 줄 아는,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게 장성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여러분 양심으로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시편 144편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자, 여기 아들과 딸을 나눴는데 사실은 아들들도 딸들도 구원받았으면 다 신부니까 똑같습니다. 자,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다. 자, 여기 정말 많은 뜻들이 담겨 있는데, 자,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궁전은 누가 사는 곳이죠? 궁전은 왕이 사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궁전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자, 이 궁전이 바로 왕이 사는 곳입니다. 왕. 그래서 평생토록 왕이 사는 곳에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참 좋은 일인데 우리에게는 그럴 일이 별로 없죠. 근데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궁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을 모신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 마음이 궁전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크신 예수님, 가장 높으신 예수님, 가장 위대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아낌없이 다 쏟아 부으신 주님, 그 주님을 모신 마음이 궁전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만왕의 왕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궁전인데, 왕을 모셨으니까 궁전이에요. 이 말씀처럼. 그런데 궁전에 뭐라냐면은 따라합시다. 식양대로. 이 식양대로가 뭘까요? 궁전의 식양대로, 왕의 식양대로. 이게 뭐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는다. 식양은 바로 규례, 하나님의 말씀대로예요. 규례대로 우리를 다듬어 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뭐였죠? 구원받기 전에 야생마. 좀 너무했나요? 맞아요. 들소. 전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지 않은 뿌리 달린 그대로 바깥 세상에서 아주 익숙한, 죄에 익숙한 야생마 기질이 있는, 들소의 기질이 있는, 전혀 주인의 손에 전혀 길들여지지가 않은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게 우리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그대로는 쓸 수가 없어서 우리가 집안의 물건도 집안에서 쓰기에 편한 대로 모든 위치에 다 걸어놓고, 또 특히 요리사들은 자기 손에 익숙한 칼들이 있고 익숙한 그릇들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식양대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름답게 다듬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마음이 자꾸 다듬어지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누구 보시기에 아름다우냐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거하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다듬어줘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 다듬는다는 게 이 부처 정말 그 돌덩어리 갖다가 빙으로 쪼고 쪼아가지고 결국 부처를 만들어 놓잖아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부처에다가 사람이 절하는 걸 보면 좀 우스꽝스럽고 웃음이 나올 때가 많아요. 이 세상에 사람이 다듬어 놓고
사람이 저걸 신이라고 걷다가 절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오래전에 그 모악산의 절간에까지 걸어가 봤는데, 가려고 해서 간 게 아니라 간짐에 올라가 보자 싶어서 가보니까 첫 번째 절간이 나오대요. 근데 이렇게 그 앞에 서는 거 막 웃었으니까 저희 자매가, 웃음이나 한 거 어떡해요. 사람이 다듬어놓은 돌에다가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웃으니까 시험 든다. 그분들 시험 들겠죠. 자, 다듬는다. 우리 마음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이 욕망에 잡혀 있는, 욕심에 끌리는, 이게 마음. 말씀으로 다듬어지는데, 자, 그러면 궁전의 식양다로 아름답게 다듬어지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말씀의 식양대로 우리 마음이 아름답게 다듬어지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할까요? 성경에 다듬어진 마음이 나와 있어요. 이걸 하나하나 찾아드릴 테니까 내 마음은 말씀대로 다듬어진 마음인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어디 보냐면 시편을 보시면, 먼저 아가서를 먼저 보고 싶은 분. 아가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이사야 바로 전에 있어요. 아가서 4장. 10절. 아가서 4장 10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우리들을 말하죠.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여기 뭐가 그렇게 아름답다 그랬어요? 사랑이. 누구를 사랑하는 사랑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사랑하는 것. 자, 하나님의 식양대로 잘 다듬어진 마음은 주님을 정말 사랑해요. 주님 밖에는 구원할이 없어요. 주님밖에 없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게 돼요.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끝까지 변치 않도록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 끝까지 나에 대한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마음에 항상 가득 채워 있는, 그게 식양대로 다듬어진 마음.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뭐라고요? 아름다운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보시기에도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해.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생각해. 자, 이 아가서는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7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1절. 귀한 자에 따라, 자, 여기도 신부입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 신을 신었다. 이게 뭐냐면 신랑에게 속한 마음의 신이에요. 항상 어디를 가나 주님께 속한 자라는 자신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신랑 대신 예수님의 것으로 그분에게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그 마음 중심이 어찌 그리 이게 다듬어진 마음입니다. 식양대로 다듬어진 마음. 그래서 내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 잘 다듬어지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어찌 그리 아름다워. 우리 옆에 분 보고 오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양심으로 찔리지요. 나 아직 안 됐는데. 아이고. 나 아직 주님을 나는 정말 내가 주님께 속한 자라고 안 느껴지는데 어찌 그리 아름다워. 믿음으로 다 인사했어요. 어찌 그리 아름다워. 주님의 식양대로 다듬어지면 정말 이렇게 신을 신은 발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신을 신은 발은 복음을 전하는 발. 얼마나 아름다워요. 복음을 전하는 발. 복음의 신을 신고. 자, 어찌 그리 아름다워.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또 아름다운 게 있어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시편을 찾으려고 그랬죠. 자, 시편 8편을 보세요. 시편 8편 1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온 땅을 보면서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마음,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자, 우리가 물 하나를 마시면서도 야, 이런 아름다운 물을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하네. 나무 잎을 하나 보면서 야, 이런 나무를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하네. 골짜기에 가서 맑은 시냇물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맑은 물을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하다.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하는데 오늘 아침 식사들 하셨나요? 안 하시고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식사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께서 해를 주지 아니하시고 달을 주지 아니하시고 공기를 주지 아니하셨으면 어떻게 이 식물이 쌀이 돼서 익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이런 식물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그렇게 기도하시죠? 또 밥 먹기 바쁜 분은 들어가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진짜 이 온 땅을 보면서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그 주님의 손길에 감사할 줄 아는. 그래서 그 감사를 느끼는 마음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워. 온 땅을 보면서 주님의 손길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온 땅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푸른 하늘을 보고 저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마음으로 오늘 오셨죠. 그죠? 그 마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그 마음. 나무 하나를 보고 공기를 마셔가면서
오늘 미세먼지 없어 좋네. 그건 세상 사람이고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맑은 공기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온 땅에 주님의 손길이 임한 걸 느끼면서 감사하는 마음. 그게 어찌 그리 아름다운 말이에요. 자, 내가 선물을 줬는데 선물을 받는 사람이 받아서 집어 던져놔 버려요. 여러분 그거는 진짜 선물을 고마운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자연을 선물로 주셨어요. 해와 달과 별을 선물로 주셨어요. 모든 걸 다 선물로 주신 겁니다. 내게 어디 있고 내가 만든 게 뭐 있어요. 그런데 그 선물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 마음이 아니에요. 농부가 씨를 뿌렸지만 열매를 거둘 때는 하나님 때를 따라 비를 주셔서 진짜 감사하네요. 주님이 햇빛 주셔서 열매를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여러분 햇빛이 없는데 어떻게 대추가 익어요? 어떻게 밤이 익어요? 어떻게 꾀가 익어요? 어떻게 쌀이 익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나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마음이 따라합시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 잘난 멋에 사는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쟤는 해마다 내가 선물을 주는데 어떻게 감사한 마음이 없냐. 아침에 일어나면 아름다운 태양이 뜨고 맑은 공기가 있고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는데 날마다 선물을 주는데도 감사한 마음 없이 저렇게 하루를 시작하냐. 하나님 섭섭하겠어요? 안 섭섭하겠어요? 섭섭하다니까요. 흔히 숨 마시는 것처럼. 아닙니다. 진짜 그건 교만한 거예요. 내가 잘나서 사는 것처럼. 오해입니다. 진짜 오해.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주님의 것으로 온 땅이 다 덮여져 있는 건데 주님의 손길로 온 땅에 다 덮여져 있는 건데 그거를 모르면 어찌 그리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시편 133편입니다. 하나님의 공전의 식양대로 잘 다듬어진 마음, 아름답게 다듬어지면 이렇게 돼요. 시편 133편 1절입니다. 시편 133편 1절 형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마음이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어진 마음은 누구하고도 연합이 잘 돼요. 연합이 잘 돼요. 근데 말씀의 식양대로 다듬어지지 않으니까 혼자 놀아. 나하고 맞는 사람이 없어. 그거는 자기가 안 다듬어진 사람. 진짜 불쌍. 좀 뭐가 안 돼.
교제가 안 돼. 누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안 다듬어진 사람. 자기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여러분, 누구하고도 연합이 돼. 누구하고 연합이 돼. 누구하고도 함께 해줄 수 있어요. 이게 아름다움. 식양대로 잘 다듬어졌기 때문에 어울릴 수 있어요. 제 어머니가 옛날에 저에게 제가 항상 이게 매주를 쓰실 때 저희 어머니가 한규야 이리 와. 네. 이제 옆에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큰 가마솥에다가 메주콩을 뜨거운 물에 팍팍 삶아가지고 바가지로 끌고서 절굴통에 넣어요. 그리고 절굴통에 넣고는 이 절구로 때려요. 처음에 살살살 하다가 어느 정도가 팡팡 때리는데 때리면 팍 하고 절구 바깥으로 튕겨나가는 콩이 있어요. 해보셨어요? 그거 해보신 나이는 60이 넘어야 되는데 팡 튕겨나가요. 어머니가 저를 절구 찢는데 왜 불렀냐면 바가지에다가 물을 떠서 밖에 나간 놈을 다 담아 씻어서 다시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어머니는 계속 절구 찢는 거예요. 절구 찌면 팅팅 튕겨나가는 절구 바깥으로 튕겨나가는 콩이 있어요. 그거를 물에 씻어가지고 이렇게 다 담아요. 바가지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그리고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중간에 넣으면 혼나요. 야 이놈아 넣지 마. 가만히 기다려. 저는 성질이 급해서 물에 씻어가지고 넣지 말라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다 찌는데 그 절구 안에 있는 콩들이 자기 모양이 다 깨트려져 가지고 옆에 있는 메주콩과 탁 늘어붙을 때까지 찌세요. 아이고, 우리 젊은 분들은 이게 뭔 얘기인가. 네. 그래서 절구를 한참 찌면 이제 안에 있는 콩들이 다 이제 자기 모양이 깨져 가지고 옆에 콩과 쩍쩍 늘어붙어 하나가 돼. 그리고는 저희 어머니가 주웠냐? 네. 그래 이제 제가 콩으로 주운 걸 물에 다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2번, 3번 흙 묻었으니까 씻어가지고 다시 절구통 가운데다 딱 넣어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자기 모양이 깨트려져서 옆에 콩하고 한 덩어리가 된 걸 그 바깥에서 씻은 콩 위에다가 딱 덮어. 그리고 위에서 때려. 도망가 못 가. 못 가. 그 안에 또 깨져요. 그래서 결국 옆에 콩과 또 끈적끈적하게 하나가 돼. 그래서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뭘 만들어요? 딱. 여러분 진짜 좋은 메주는 때리는 대로 모양이 생겨. 깨졌으니까. 3층에서 떨어지면 3층에 떨어진 메주. 2층에서 떨어지면 2층에서 떨어진 메주. 1층에서 떨어지면 1층에서 떨어진 메주. 자, 그렇게 아름답게 다듬어지는 거예요. 주인의 손에 다듬어지는 마음.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모난 성품이 있어서 죄의 기질이 있어서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어지면 연합이 잘 돼요. 이거 합시다. 예. 저거 합시다. 예. 이거 합시다. 예. 연합이 잘 돼. 그런데 식양대로 다듬어지지 않으니까 그거 왜 해? 그거 해야 되는 거요? 뭐 때문에 하는데? 왜 그래야 돼? 이게 아름답게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이에요. 자, 오늘
말씀 끝나고 회별 모임이 있어요. 회별 모임이 있습니다. 예, 만사를 제껴놓고 주일은 한 주일을 시작하는 주일이니까 회별 모임 가야지. 만사를 제껴놓고. 오늘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만사를 제껴놓고 임원 모임에 따고. 그게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어진 도래예요. 왜 해야 되는데? 바쁜데. 이거는 아직 어린 아이입니다. 어린 아이.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나 오늘 바쁜데 하면서도 그 마음을 제껴놓고 먼저 하나님 섬기는 일에 마음을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어찌 그리, 크게 해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나님 그렇게 보세요. 연합하는 것 보고 참 아름답다. 아름답습니다. 자, 또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어지면, 다음은 시편 먼저 볼게요. 149편 보세요. 149편 4절, 시편 149편 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어떻게 해요? 여기서 구원은 죄에서 구원이 아니에요. 죄에서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구원해 주세요. 형편에서,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세요. 자, 그 구원하심으로 아름답게 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뭐냐면 자기 백성의, 따라합시다, 겸손한 자.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어지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요. 왜요? 우리 성경 강연회 때 재료를 통해서 지구를 봤어요. 지구를 보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를 보니까 부위와의 행성이 얼마나 큰지, 그 부위와의 행성이 얼마나 큰지, 비행기 속도로 990km로 달려도 몇 년 걸린다? 300년이 걸리는 그렇게 큰 행성이 있어요. 그 부위와의 행성 앞에 지구가 얼마나게 보이느냐? 티끌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그 우주의 지구는 그냥 점이야, 점. 이런 성경 강연에는 빠지면 안 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그 점에 불과한 지구 땅에 70억인가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눈에는 우리는 지구가 점이니까 우리는 빨리 말해봐요. 우리는 없는 것과 같아. 그런데 교만하고 자기 잘난 줄 알고 똑똑한 줄 알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지구가 티끌인데 우리는 뭐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겸손해야 돼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존경하는, 그건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하나님 앞에 겸손이 뭔지 모르는, 하나님 앞에는 정말 존재 가치가 없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보세요. 인간이 돼서 오셨잖아요.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지만 마국간의 말구에 태어났잖아요. 그보다 겸손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보다 누가 겸손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그분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정말 겸손해야 돼요.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그 티끌만하게 물방울 하나만큼 보이는 지구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요, 막 삼성이 돈이 몇 조, 롤스 차이들 돈이 뭐 5경이고,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네? 하나님 그걸 뭐라 그럴까요? 속곱장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곱장난. 그게 아름다운 게 겸손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광대하신, 너무 크신, 너무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정말 겸손한 마음, 이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합니다.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자, 또 하나 성경에 잠언을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너무 많으니까 이제 귀찮아요? 아니, 조금 더 보셔야 돼요. 잠언 15장. 노트에 정리하시고 진짜 나는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어진 마음. 15장 23절. 자, 잠언 15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은 얼마나, 자, 때에 맞는 말은 얼마나 뭐라고 그랬죠? 얼마나 아름답다. 때에 맞는 말. 형제님, 참 아름답습니다. 형제님, 구원받고 함께 동행하니 너무 좋습니다. 때에 맞는 말 얼마나 좋아요. 오랜만에 여보 밖에 나가자 하고 이렇게 오랜만에 외식하러 나가는데 자매님이 있는 옷 없는 옷 고르고 그리고 얼굴도 예쁘게 다듬고 나오는데 남편이 여보 그냥 그게 그거요. 그냥 와. 그거는 때 아름다운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예쁘게 다듬고 나올 때 참 아름답네 당신. 이게 아름다운 때에 합당한 말이죠. 그죠? 맞죠? 네. 이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워. 에이구, 자매는 하는 거 보니까 진짜 틀렸어. 그건 아름다운 말이야. 아, 자매님 참 잘하시는데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스도인은 이번에 화장실 앞에 말이 그 사람의 삶이라는
그림을 그려놨대요. 보셨어요? 화장실 안 가요? 저희 교회 화장실 깨끗해요. 그 앞에 다 갖다 붙여놨던데. 성구암송. 그 밑에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이다. 그리고 양파 2개 갖다가 컵에다가 심어놨던데. 보셨어요? 한 번씩 읽어보세요. 바빠요? 그거 한 번씩 만들어 끼는 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이번 달은 뭘 걷다가 써놓을까? 그거 나 만든 분이 얼마나 그 고민을 많이 할까 싶어요. 매월 그걸 바꾸는데 이번 달에는 무슨 글을 쓸까?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뭘 유익하게 하는 걸까? 어떤 게 가장 좋을까? 그 얼마나 고민했을까? 그 정성을 봐서라도 아무리 바빠도 한 번씩 봐주세요.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워.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어진 겁니다. 병원에 가서 신방 갈 때 그런 말 없겠지만 내 이럴 줄 알았어. 에이그 이럴 줄 알았다니까. 그건 때에 맞는 말이에요. 아름다운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형제님 너무 사랑하시는가 봐요. 또 이런 연단이 더욱 성숙시키는 연단 과정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요.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뭐라고요? 아름다워. 참 궁전의 식양대로 다듬어지는 게 맞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자, 시편 마지막 144편 이제 끝으로 갑니다. 자, 시편 144편 이렇게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자 같고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돌과 같다. 모퉁이 돌과 같다. 자, 이 모퉁이 돌은 건물 전체의 무게를 떠받치는 주춧돌이잖아요. 이러면 꼭 교회 안에 이렇게 머릿돌이 많아져야 돼요. 다른 사람을 받쳐줄 줄 아는 기둥을 받쳐주는 돌, 머릿돌. 자, 그래서 머릿돌로 쓰임받기 전에는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어져야 돼요. 죽을 때까지 다듬어져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 15절로 내려갑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자,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자기 하나님이 된 사람이 있고 여호와는 여호와인데 자기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열왕기하 5장입니다. 자, 열왕기하 5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게이지바위 하나를 만나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다. 자, 이 작은 게지바위는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땅에서 아람에게 포로로 잡혀온 아이였어요. 그래서 주인의 집에 아내에게 수종드는 잔심부름을 하는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주인님 옷도 빨고. 자, 그런데 어느 날 주인님의 옷을 빠는데 자꾸 주인님의 옷에서 문둥병이 걸렸으니까 피고름이 자꾸 묻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계집아이가 이 피고름을 보면서 진짜 내가 아내의 여종으로 살지만 해도 너무한다. 이런 빨래 왜 나한테 시키냐. 세탁기에 돌리지. 그때는 세탁기가 없었으니까. 아이, 주인 마님이 빨지 세상에 피고름 나 이걸 날 보고 빨라 그래. 아, 진짜 내 인생 진짜 배려먹었다. 이 인생 못 잡고 왜 태어났노? 옛날에 누구 노래처럼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그런 것처럼 왜 날 낳으셔가지고 아람 나라에 종으로 팔려와서 포로로 와서 그것도 맨날 피고름 나는 빨래를 빨아가는 이 비참한 인생. 진짜 딱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계집아이가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 피고름을 보면서 작은 계집아이의 마음에는 달랐어요.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낫겠습니다. 그 선지자는 엘리사고 하나님의 종인데 그 하나님 앞에 가면 이 문둥병은 나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여인 마음, 이 계집아이 마음하고 7절로 넘어갈까요? 7절. 이스라엘 왕이 그거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너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의 왕의 생각은 나아만을 복이겠다는 그 편지를 받고는 뭔 생각하고 앉아있죠? 내가 어찌 사람을 살리고 죽이냐? 하나님 하는데 이 왕의 마음속에는, 이 왕의 중심에는 여호와가 자기 하나님이야. 그냥 하나님이야. 붕붕 떠다니는 하나님. 계집아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냥 붕붕 떠다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피고름을 보고 선지자를 생각했고, 그를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니까 낫겠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 계집아이지만, 비참한 형편이지만, 포로로 잡혀왔지만, 여주인의 종이지만 나의 하나님이 됐습니다. 이게 나의 하나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냥 붕붕 떠다니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일을 보면서 나의 하나님이 된 열왕기하 3장입니다. 열왕기하 3장 1절. 유다왕 여호사밧의 18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치리하니라. 여기에 유다왕 여호사밧, 이스라엘 왕 아합,
그리고 암몬 왕이 함께 모압을 치러 갑니다. 전쟁하는 건데 9절로 넘어갑니다. 9절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길을 둘러 행한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생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10절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요람 왕은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온 게 생각이에요. 아, 슬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모압에게 붙여서 죽이려고 하는가 봐. 부정적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인 줄 알아요. 요람 왕은 이스라엘 왕이에요. 선민의 왕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왕인데 요람 왕은 여호와가 자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야. 근데 11절 유다 왕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뭘 찾아가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요. 12절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말씀을 찾아가다. 왜요? 여호사밧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됐어요. 크게 달라요. 요람 왕은 이스라엘 왕이지만 나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말은 하나님이에요. 마음은 자기야. 이게 천지차이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생활의 습관을 보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된 사람은 순간순간 주님을 찾아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니까, 나의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여호와가 그냥 여호와야. 나의 하나님은 아니야. 그러면 이스라엘 왕처럼 이렇게 살아가요. 성경에 우리 역대하 한 번 더 찾읍시다. 20장. 역대하 20장. 1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만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20장 1절입니다. 역대하 2절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이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 손담할 곳 엔게디에 있나이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호사밧은 마음 중심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전쟁이 빵 터지니까 내가 어떻게 하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금식하고 여호와께 도움을 구해요. 이게 나의 하나님이 된 여호사밧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다 모릅니다. 여러분 속 중심을. 하나님은 다 보고 있어요. 누가 나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있는지, 누가 자기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서 생활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속한 나의 인생임을 깨닫고 궁전의 식양처럼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같이 궁전의 식양처럼 아름답게 다듬어져서 우리 모두가 올 한 해도 벌써 10월입니다. 세월만 가면 안 돼. 올해 2021년이 3개월 남았습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후회 없는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모퉁이 돌처럼 하나님의 궁전의 식양대로 우리 마음이 다듬어져서 자, 벌써 구역 모임 집회는 정말 아름답게 끝났습니다. 참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이었어요. 정말 감사하고 이제 10월 말에는 대전도 집회입니다. 대전도 집회. 올해 2021년 마지막 대전도 집회예요. 자, 우리가 올 한 해를 멋있게 정말 뜻깊게 하나님 보시기에 보람되게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이 대전도 집회로 준비하자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1년 어제는 다시 안 돌아와요. 지난주도 다시 안 돌아와요. 하나님 앞에 이번 주에 임원 모임, 구역 모임, 구역별로 임원 모임 다 하시고 준비하시고 대전도 집회를 준비하면서 정말 뜻깊은 그런 대전도 집회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었고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되고 영원한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될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말씀으로 다듬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모아주시고 주님 말씀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에 있는 해별 모임, 임원 모임도 주님 축복해 주셔서 주님 안에 영광이 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